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수요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을 정도는 아니죠? 잘 들리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소리를 타고 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쉬지는 않아요. 다행이죠.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천사의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잘 들리죠? 네.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수십 년 예수 믿고 뭐 그런 직분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신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이 욕망으로부터,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렇게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죄의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육신에 채워지면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육신이 강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분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본성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이 있는데 그 육신의 본성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므로 말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그래서 이 8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방법이 제시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육신의 본성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고 2절을 읽으면 그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2절 8장 2절 옳지. 시작.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유명한 성경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성경학자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지체가 있다. 뭘까요? 우리 육신의 지체 중에 중요한 지체가 있어요. 다 중요한데 그것만 멈춰버리면 그냥 죽어. 뭐예요 그게?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심장마비 걸렸다 그러죠. 심장마비.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기 때문에 호흡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거고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그 신분을 잃지 않는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구원파들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또 죄를 지어도 그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으로 뒤집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7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7장 제일 마지막 부분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죠? 여기 그런즉 하고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자기 육신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로 딱 넘어와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딱 규정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내적인 갈등이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게 큰 죄였네. 그리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여겼던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그런 고통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 그 원리를, 정죄함이 없는 원리를 따라 사는 방법이 2절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를 지면 죽어, 죄를 지면 지옥이야.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적용의 법이 달라졌어요. 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계속 읽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의문을 낳고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뻔뻔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불신자들은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위선쟁이들이, 거짓말쟁이들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풀어야 할 어떤 숙제인 거죠.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이 선언은 놀라운 은혜지만 사실은 이것을 교리로만 이해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죄받지 않고 구원은 받은 거니까 적당히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거야. 염려할 것 없어. 이게 교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 이단들이 이런 식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거 괜찮아. 그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정확하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정말로 팍팍 찔러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니,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뼛속까지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천국 가게 하시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지옥 가게 하는 영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이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이 내렸어요. 그 사람 진짜 신이 내렸는데 그 신은 망하게 하는 신이야. 귀신, 악령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라든가 영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귀가 솔깃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점을 치고 뭐를 알아맞추고 뭐 어쩌고. 이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이번 엄청 아마 이 성수기였대요. 무당들 성수기. 선거 때만 되면 무당 성수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할렐루야. 물론 그 속에 예언적인 말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쪽집게 무당처럼 이것이 저것이다, 저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12장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그 말씀 이것이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수영 코치나 감독이 함께 있으면 그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동행하면 이리에 잡혀 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 짓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성령이 동행하시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과 상관없이 살도록 유혹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모른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이 무슨 공입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모시면 이미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 중요한 것은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체로서, 내 인간의 인격체로서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꾸 그건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만 마음 한구석에 다 밀어놓고 주인은 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관심도 없게 놓으면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무서운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지어서도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정통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오. 그렇다고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 짓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꾸 딴짓해, 막 못된 짓하고,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 그 아들을 딴짓하지 말라고 자꾸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면 관심도 없는 거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 19절에 보십시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고난에 처했을, 그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스스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은 뭐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성령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예화로 들었을, 한번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예요. 왓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두드렸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막 밖에 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몇 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눈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남편은 거실에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오셨냐고 이렇게 했던가? 목사님 아는 척을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들어갔는데도 가족들은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 식구들은 목사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소문을 내며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당신 집에 신방하고 방문했을 때는 전부 다 모른 척 하더니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와서는 아는 척을 하고,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그냥 무시당한 것 같고 목사님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철저히 무시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오 성령님, 오 하나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성령을 본 채만 채 아예 모른 채 하다가 주일날 예배 때만 성령을 아는 채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셨다면 삶의 현장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 반면에 전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가 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우리 아빠 어디 갔냐고. 여러분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통곡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보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세상의 신, 악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와 눈을 막아버리고 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신,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우리는 물리치지 못해요. 약한 존재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인정할 때 성령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세상의 눈에 팔려 실패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처럼 죄악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죄악을 이기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이나 혹은 놀라운 사건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작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감옥 안에서의 삶이 다른 죄수들과 다른 간수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모범수예요. 이 죄수들이지만은 모범수들은 휴가를 보내. 그래서 한 번은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간수장의 권한으로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도록 휴가를 줬어요. 간수장은 목사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지만 집에 가셔서 쉬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시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모범수기 때문에, 모범수 아닌 사람은 그렇게 휴가 보내보세요.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만약에 근데 간수장의 권한으로 했지만 그게 잘못되면 간수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목사님은 기분 좋게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집으로 가시는 중에 마음에 불편이 느낀 거예요.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터라 마냥 기뻐해야 할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텐데 목사님이 지금 감옥문을 나서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배려해서 간수장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휴가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다시 돌아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휴가를 내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재촉하시면서 다시 되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간수장은 목사님의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 소위 말하면 암행어사예요. 감옥을 살피러 감찰을 보낸 겁니다. 그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것은 간수장이었습니다. 만약 존 버년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은 물론 목사님까지 죽은 목숨이에요. 집으로 가는 중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그 순간 성령이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평소에도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성령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감옥 안에서의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존 버년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도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저 뒷방에 모셔만 두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면 그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십시오. 죽은 사람 옆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꼭 같이 졸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졸면 좀 깨워. 깨운다고 또 승질내야. 여러분, 승질낼 거 없어요. 말씀 잘 들으라고 깨우는 건데 왜 승질을 내? 그 깨우는 거는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깨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졸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졸고만 앉았으면 그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누워서 잠을 자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깨우고 무슨 주먹질을 하고 막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